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빛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을 낮이라고 하였고 어둠을 밤이라고 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 되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세상 모든 만물을 비추어서 세상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빛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시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세상 만물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단번에 다 비치는 빛이 아니고 때에 따라 각자 형편에 따라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을 참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하십니다. 참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성탄절이라고 우리는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줍니다. 태양빛은 세상 모든 만물을 비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참빛은 필요한 사람에게, 예정된 자들에게 각각 비춰줍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남편에게 비춰지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녀에게 비춰지면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가족이라고 해서 다 함께 빛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빛은 언제 비춰지느냐? 사람이 어두움에 처했을 때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두움에 취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승에게 비추는 빛이 아니요, 그리고 나무나 새에게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인생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어둠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둠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의 인생을 밝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곧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내 삶 전체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둠에 살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언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탄식할 때, 신음할 때, 괴로울 때에, 힘들 때에 빛이 우리에게 장렬하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대명사는 가난입니다. 모든 일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이 가난은 어디서로부터입니까?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누구냐라는 이런 물음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두운 인생을 밝히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그리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소경, 문둥병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육체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가난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사람.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 사람, 억눌리는 사람, 가난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참으로 가난 때문에 내 시간을 가다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해보지도 못하고 교회 한 번도 가지도 못하고 그 가난의 얼매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질병의 크기에서 매여가지고 내 마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도 못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도 못하고 남들이 다니는 여행도 한번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눌려있고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어느 여인이 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이 1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임을 받은 이 여자를 내가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 사탄이 우리 예수님께서 매인 자를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가 내 인생의 밤입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괴로울 때가 밤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에 내 인생의 밤입니다.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이 이 세상을 덮을 때의 밤입니다. 가난 때문에 기가 죽고 가난 때문에 갑질당하는 것도 어두움입니다. 이런 어두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참빛이 그때 참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밝을 때에 빛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냐? 내가 어두울 때에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울 때에 참 빛인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팍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빛이 비춰질 때에, 나에게 복음이 찾아올 때에, 내가 그때 이 빛을 받아들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특징은 뭐냐? 여러분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강이죠. 이것이 정금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아왔던 그 평강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이 내가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우리 아버지 나라가 천국이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신화나 어떤 이야기의 주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가까이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끝을 쳐다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 끝날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야. 그 날을 쳐다봐요. 저 날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땅 이야기하면은 성경에는 땅은 각 지파에 유업으로 주셨고 각 족속에게 유업을 주셨고 각 가정에 유업을 주셨습니다. 땅을 탁 주셨습니다. 이 땅을 팔 수도 없습니다. 팔았다 가난해서 팔아버리면 50년 후에 다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손자들이 이르기까지 자녀들이 이 땅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은 누구에든 천국의 우리의 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천국이 우리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유산에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자녀들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해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요, 유산을 남겨주되 저는 오늘 여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들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 외조모 로이스의 속에 순수한 믿음이 있더니 그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있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는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외할머니의 믿음을 우리 어머니가 유업을 받고 우리 어머니의 유업을 아들 디모데가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늘에 쌓아둔 보화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했던 이 모든 이 하늘에 쌓아둔 이 보화, 하늘에 쌓아둔 이 보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몰라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다 거두지 못한 것 우리 자녀들이 거둘 수 있도록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쌓은 어머니의 기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울면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그 유산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산입니다. 누구도 도둑질하러 갈 수 없는 값진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아버지,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이 고귀한 유산을 물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 자녀들과 내 손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선조,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심어 놓았던 이 유산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요구입니다.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들들이 하는 특권입니다. 누가 내한테 와서 목사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내 아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손을 빌 수가 있어요.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손을 펴서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찬송 아닙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의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사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절대 보지 않습니다. 나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하면은 그 자식을 향하여 매질하지 않냐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멍청한 짓을 하면 채찍을 해서 돌아오라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징계를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향한 마음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제 우리 지한이가 집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 지한이는 이제는 새해가 되면은 초등학생이 된다지 하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초등학교에 가면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런 부모가 없는 사람은 고합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 돈으로 노트를 사야 되고 가방을 사야 되고 옷을 사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가방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신발도 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은, 내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읽으면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빛이 내게 비춰와서 내가 참빛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셔서 나는 예수님의 참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두운 땅이 덮일 것이며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이 참 빛을 발하는데 어떤 착한 행실과 도덕으로 세상이 빛이 되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빛의 사자로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탄을 알려라. 알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덮은 어둠이 곧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귀 있는 자들이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복음을 들으면 그 귀가 열려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성탄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